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이 축복을 받을 때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속에서요? 네, 싫어도 그러니까 고난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축복도 중요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니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싫어도 고난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밀어내지 말고 고난 속에서 내가 연단받는다면 고난이 축복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나의 영적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성택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안에는 부정정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불복하고 아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토록 요나는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부정정서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 많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순종할 수 없고 부정적인 정서가 많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고난받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요나를 다루시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떻게 요나가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요나가 갖고 있는 부정정서의 정체가 뭐냐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부정정서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듣기 싫은 설교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고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하죠, 설교 들을 때. 이해가 아직 안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죠? 그만큼 적나라한 우리들의 치부가 드러나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저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으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되지 않아요. 우린 치열하게 우리의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 치부가 무엇인지를 보며 하나님 어떻게 그것들을 연단시켜 나가는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제대로 인생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정말 힘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때가 됐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설교 들을 때 자꾸 기분 나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기분 나쁘더라도 슬슬 웃으면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셨죠? 2층 아셨죠?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합니다. 1부 때 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정정서라는 게 뭐냐? 실체가 뭐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에요. 고쳐서 쓴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냥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 아니냐? 거기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람들 대해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대해보십시오.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다 지성적이 있어. 예, 개를 키워봐도요, 다 지 성깔이 있어요.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은 그냥 자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감정들이 일어나요. 정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에게도 정서가 있는 것이고 옛 사람도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요?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옛 사람이 있어. 새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이 옛 자아는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자아가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그것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감정이 일어나요.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는 감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옛 자아, 새 사람, 새 사람의 감정은 평화와 감사와 은혜죠. 그러나 이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정서인 것을 아시엘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부정정서. 기분 나빠요. 부정정서예요. 우리 안에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정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법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살면은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야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막 기분 나쁘고 부정적인 정서가 막 올라와요. 부정정서는 옛사람의 정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생겨난다고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새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죽은 그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거기서 나오는 게 부정정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돼, 대적하죠.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생각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영의 생각은 감정이 있어.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감정, 즉 이 부정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부정 정서가 한번 일어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해요.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알아. 그래도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기가 봐야 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교회 나와서 천사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도 부정 정서에 휩싸여서 사탄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두 모습입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다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천사처럼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이 저렇구나 생각하는데 돌아서서 부정정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부정정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이제 인식해야 돼. 아, 이거는 내 새로운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에서 나온 정서가 아니야. 이거는 옛사람이야. 이건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이게 나오는 거야. 부정정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막 내게서 일어나니까 현실을 생각하고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면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만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일어나지? 이거 아닌데. 완전 인식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그냥 긍정정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러므로 이 부정정서는 늘 하나님께 적의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정서의 실체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두 가지로 작용을 해요. 첫째, 부정정서,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정서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첫째 감정이 반감이 생겨요. 뭐라고요? 반감. 하나님이나 교회나 목회자에게 반감을 가져요. 반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감이 좀 지나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대적을 해요. 맞서죠. 아주 대담하게 맞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정정서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부정정서가 사탄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부정정서에 휩싸였을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 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먼저 이 부정정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감을 봅시다. 반감. 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났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명했을 때 요나는 싫어. 부정정서가 확 일어나니까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안 봐.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서 그냥 가버려. 얼굴 피한다. 이거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 하나님이고 뭐고 싫어. 그런데 이런 반감이 우리 안에 생겨났을 때 처음에는 은근히 작용을 해요. 갑자기 반감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대적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은근히, 뭐라고요? 은근히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막 가는 게 아니라 은근히 보는 눈이 달라져. 이렇게 기쁘게 보다가 이제 대화도 막 잘하다가도 뭔가 막 가시가 들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은근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반감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은근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반감이 생기면요, 음으로부터 멀어져. 따라합시다. 음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 안에 반감이 생기면 교회 와서 잘 하던 일들, 충성하던 일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각 부서에서 일을 하던 일들부터 마음이 떠나버려. 은근히 싫어져요. 음으로부터 내가 은근히 분리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뭔가 일이 터져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아이씨 그만둬. 에이 내가 뭐 그거 아니면 내가 못하냐. 은근히 내가 해야 할 일로부터 멀어져요.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명을 받았을 때 요나는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그냥 딱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사명을 포기해 버려요. 그냥 의무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던 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난 싫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부정정서에서부터 반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교회 학교를 정말 오랫동안 섬긴 분이 계시는데 언제부턴가 교사라는 사명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해야지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인내심의 한계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시골로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평소 같으면 안 내려갑니다. 왜? 교사 우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대치를 하고 자기는 교사 사명을 감당했어. 근데 반감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이 의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날 따라서 나도 가겠다고 그냥 가족과 함께 쭉 내려가서 주를 어기고 그냥 거기서 일 보고 그냥 올라와요. 저 마음이 찜찜해. 근데 그때 이 반감을 조정하지 못하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잦아져. 이런 일이 잦아져서 주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학교 와보니까 이제는 좀 어설퍼. 왜? 자꾸 결석하니까 교사들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 들어요? 에이, 그만둬야지 뭐. 에휴, 이제는 여기까지.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사표 딱 내요. 만일 그 권사님이 왜 자신에게서 그동안 잘 감당해왔던 의무로부터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자기 내면에서 잘 찾았다면 한다면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늘 외적인 환경과 누구를 탓을 하면서 늘 떠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안에 어떤 부정 정서로부터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학교 왜 그동안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충성했던 분인데 왜 갑자기 반감이 생깁니까? 교회 학교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교회 학교 변함이 없어. 변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야. 왜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고서 그 문제를 자꾸 바라봅니까? 아직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 정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안에 반감이 생긴지를 아직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만일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 결정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에 방 하나에 이렇게 행거가 있어서 옷을 걸어놓은 데가 있는데 좀 높아요. 2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에 있는 와이셔츠를 꺼내려고 그 옷걸이를 쭉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꾸 다른 게 걸려 나와. 아니, 그거 하나를 걸렸는데 왜 다른 게 걸려 나와요? 그 옷걸이 끝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꼬부러졌어. 10년이 꼬부러지면요 다 걸려요. 저거 문제고, 왜 목사님은 넥타이 이런 거 메고 왔어? 오늘 또 뭐 목사님은 왜 이런 설교하는 거야? 왜 찬양은 저래? 그냥 다 걸고 넘어져. 부정 정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 반감이 돼. 뭐 하나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동안 잘하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상황과 이유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 정서, 그 반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그 반감이 잘 관리된다면 괜찮지만 그 관리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반감은 계속 이제 어떻게, 오늘은 다 설교 못하지만 이제 어떻게 그게 작용되냐면 실증이 나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기대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 의무감에서부터 예배나 기도나 다른 직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밖의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더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 내 내면의 정서예요. 부정 정서예요. 왜 반감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무릎 꿇어서 부정정서를 물리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면을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려야 돼요. 자꾸 외부적으로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기도로부터 멀어져. 뭐로부터 멀어진다고요? 기도 안 해요.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인데 기도 안 해.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 친밀의 관계가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감이 생겨버리면은 기도부터 안 해. 하려고 마음먹어도 안 돼. 그냥 반감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안 돼. 그냥 안 해.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다시스러 가는 배에 승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배에 탔던 선원들은 자기 각자 신들을 부르고 막 지금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데 그때 요나는 정작 기도해야 될 요나,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을 요나가 몰라요? 알죠. 그럼 요나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요나서 1장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큰 분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깨지게 되니까 사공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을 섬기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해야 될 요나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저 배 밑층에 가가지고 그냥 깊은 잠을 청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내가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때 하기 싫어. 기도하려고 몇 번 나왔는데 엄한 생각만 하다가 그냥 에이 가자, 기도 안 해. 여러분, 만일 이런 상태가 지금도 지속된다면, 아니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속히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빨리 기도로 회복되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사악한 영만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야, 자는 자여 어쩌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선장을 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 그래도 반감이 올라왔을 때는 안 들려요. 절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자기 부정정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일어난 부정정서만이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막 충실하고 반응을 보이지 이 귀를 못 열어요. 요나가 만일 이때 귀를 열고 기도해야지 했다가 한다면 뱃사람들도 고생하지 않고 요나도 고난도 여기서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 반감이 한번 일어나면 이것이 그냥 쉽게 가시잖아요. 촛불이 있다가 훅 하면 꺼지는 것처럼 그게 꺼지는 게 아니야.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탄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더 무모하게 막 다른 행동을 하고 대담하게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을 때 많이 생겨요. 교회에서. 그 원인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반감으로 계속 남습니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잠재되어져 있어요.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영혼이 상하면 반감이 생겨 부정정서가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일 이 부정정서가 치유받지 않으면 이게 잠복돼가지고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래된 교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세 가족이 있는데, 세 가족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몇 분들 그 중에서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이분은 딱 보면 알잖아요. 목소리 하면 이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주일만 달랑 나와. 아니, 딱 보면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거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셨죠? 씩 웃어. 근데 왜 우리 교회 와서는 주일만 달랑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더니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교회를 잘 키웠는데 최근에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이 상처를 한번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봉사고 기도고 그냥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 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말씀도 은혜 받고 다 좋은데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돼.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더 했어요. 그럼 권사님, 제가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도 혹시 마음속에서 뭐 어떤 반감 같은 게 일어납니까? 설교 듣다거나 아니면 목회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반감 같은 것 일어납니까? 그러더니 나를 흑 쳐다보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는 다 좋은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반감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영적인 우리 내면에 있어 내재된 죄가 부정정서를 일으키고 부정정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이게 치유받지 않았을 때 당신이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 쭉 설명을 드리고 무슨 기도부터 회복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안에 왜 반감이 생겼는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회복시켜서 나와야 됩니다. 부정정서 그것이 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영은 죽어버려요. 겉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은 죽어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런 반감들이 치료받지 않고 잠복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때가 되면 사탄이 막 하기 시작하면은 대담하게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보면은 누구나 다 이건 뭐 어떤 사람은 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목회해 보니까 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어. 이제는 막 대놓고 대적을 해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부정정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정서를 여러분들 다 지배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야. 원수 되게끔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정정서가 가려고 하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부정정서가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계속 반감을 갖고 그 다음에 대적하게 만들어서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부정정서가 가는 길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감정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중시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요나로 돌아가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다시 들어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 밑창에 있던 요나를 선장에 끌고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비를 뽑자.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종교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오늘 7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았어.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요나가 이 사실을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고 지금 자기가 제비를 뽑았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당장 무릎을 꿇어야지. 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오늘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했냐 그랬더니 탁
쳐다보면서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 이 배에 탔습니다. 아니,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냥 지금 누가 보고 있고 누가 앞에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당신이 풍랑을 일으켜? 당신이 제비를 뽑아서 나라를 들쳐내? 좋아. 그래도 난 무릎 못 꿇어. 해봐. 해보려면 해봐. 죽이려면 죽여. 나 여기 있어. 그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생겨요. 부정정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화가 다 되지 않았어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언제든지 부정정서가 건드려지면 이것들이 나를 몰고 가는 것이 있어. 방향이 있어. 대적하는 거죠. 교회 대적하고 목회자 대적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다 대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풍랑의 강도를 막 더 올려요. 바람이 거세지고 점점 막 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로 하여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세지는 풍랑 앞에서도 노려보면서 막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지금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알아. 그 선원들은 요나를 도와주려고 살려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됐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끝나는데 뭐라고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날 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이것이 부정정서 속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내 안에서 부정정서가 일어날 때 이것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관리하지 못하면 나는 점점점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부정 감정에 속아서 사탄에 속아서 나는 반감을 갖고 대적을 하고 무모한 일을 합니다. 아주 대범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요나가 더 완악해 보입니까? 아니면 배 탄 사람이 더 완악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배에 탔던 선원들과 그 사람들이 완악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가 더 완악해 보입니까? 요나가 더 완악해 보여요. 못에 처먹었어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저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는 일이고 부정정서가 일어났을 때 잘못 관리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기억해야 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부정정서가 조금만 건드려지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생기고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내 안에 부정정서가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 오늘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라도 저라도 선지자라도 내 안에서 부정정서가 일어날 때 이걸 보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터져버려요. 다 터져버려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요나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피서하는 요나를 볼 겁니다. 더운데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겪어도 머리로 겪는 고통과 진짜 겪는 고통은 달라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단 열을 받고 부정정서가 강해져서 내 내면 속에 이런 일이 치고 올라오면은 보이는 거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부정정서가 올라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옛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발동이 시작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므로 부정정서가 올라올 때마다 뭘 하자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거기에 함몰돼서 자기 감정에 이입을 시켜가지고 자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여러분 안에는 몇 가지 자아가 있다고요? 두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도 있고 새 사람도 있어요. 부정정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옛사람.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생각하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이에요. 죄에게 힘을 줄여서 부정정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줘. 사탄은 옳거니 하고서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정서가 영적 정서, 새 사람의 정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부정정서에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변화는 뭐냐? 입술의 고백의 변화가 아니에요.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부정적인 정서에서 긍정적인 정서, 은혜의 정서로 바뀌어져야 그게 성화의 마지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만일 이 부분이 부정정서를 갖다 차였다면 자꾸 회개하면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씻겨서 새 사람으로 일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정정서를 절대로 승리자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부정정서를 절대로 승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정정서가 한번 일어나면 이것이 막 브레이크 파열된 차처럼 막 반감을 갖고 막 대적하고 끝도 없이 이게 추락을 해요. 요나처럼 심각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게 돌려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알아. 유나는 몰랐어. 이런 걸 몰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알아.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안에는 옛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부정정사에게 승리를 내주면 안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내면 안에 부정정사가 사탄이 길을 내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길을 내. 눈이 하얗게 쌓였을 때, 아무도 안 갔을 때, 누가 한번 길을 걸어 밟고 나면 그 길로 또 사람들이 쭉 다녀. 사탄이 한번 승리하고 나면 옳거니 하고 우리가 사탄에게 길을 내주는 거야. 언제든지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활개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몇 번만 승리하면 거의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령님을 깨우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부정정사에 이길 힘이 없어. 뻔히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 이겨내야 못 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이기지만 웬만하면 못 이겨.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시다가 큰 폭풍을 만났어. 지금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고 배도 막 전복되기 일부 직전이요. 그리고 봤더니 주님께서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걸 발견하시거든.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풍랑이 잠잠하고 바다가 잠잠해. 배가 그냥 온전해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무라시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깨우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무릎만 꿇으면 해결돼. 이거 몇 번 습관 들이면요, 부정사 올라오면 바로 무릎 꿇으면 습관이 돼. 이렇게 길을 내야지. 그 부정정사가 막 여러분들 안에서 활보할 수 있는 길을 내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점점 더 대적할 수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정정사가 일어나면은 이거 봐라, 이건 원래 내 감정이 아닌데, 이거 옛사람이 건데, 이건 죽어야 될 건데, 이거 못 죽었네. 바로 무릎을 꿇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냥 한 번 무릎 꿇으면 돼요. 그리고 낯선 이스로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몇 번 해서 습관화가 되면은 부정감정이 확 와지 않을 수 없지. 올라와. 그러나 잠시 돌이켜서 주여 하고 해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안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부분을 놓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 부정정서가 올라올 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힘겹지만 이제는 정서가 올라올 때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절대로 부정정서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승리하시면 몇 번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무더운 여름 보내실 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